저는 오늘 언약의 무감각함, 언약의 무감각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그 땅은 그때 당시로는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돌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능자의 말씀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그 즉시 정리를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은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는데 큰 강 유프라데 강으로부터 서편 대해 해지는 곳, 즉 지중해까지 너에게 주리라. 삼촌 아브라함이 짐을 꾸리는 것을 조카 롯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삼촌 어디를 가시나요?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곳이 있어서 간다. 무슨 목적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새 땅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뒷 스테이지를 구성을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삼촌 지금 75세?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남자로서는 중요한 인생의 활기 있는 때는 끝나갑니다. 또 10살 아래인 숙모님 사라도 여성으로서 기능이 스탑된 지가 꽤 오래된 듯 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큰 땅을 주시고 더더군이 축복까지? 여러분, 미국 올 때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와보니 잠잘 곳도 직장도 모든 거 하나하나가 불안스럽죠. 그리고 얼마나 미국 사람들 크고 멋있어요. 제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며 하는 소리가 어째서 이렇게 미국 사람은 하나님이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제 입에서는 아멘이지만은 속에서는 노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은 괜찮게 생겼지만은 당신은 쏘쏘 이거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점짜리 남편은 80점, 50점, 3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다. 이 축복이 있다. 너를 잘 맞이하면 복 받고 함부로 대하면 그들도 저주를 받고. 이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먼 길을 힘있게 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날마다 열심으로 걸었습니다. 얼마나 와야 되느냐?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아주 상당히 먼 거리예요. 어떤 사람은 풀이하기를 6천리도 되고 만리도 되고, 옛날에 이 거리 측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는 흉년이 듭니다. 이게 복 받는다는 땅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인가? 삼촌이 말씀합니다. 가자, 풍요한 애굽으로. 여러분 애굽을 제가 2번을 가보았는데 나일강가에 가면은 우람한 파인 추리가 하늘을 쏟아오르고, 그리고 파인추가 아니라 팜추리입니다. 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야자 열매, 먹어보니 참 맛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거 직접. 또 뿐만 아니라 흐르는 나일강, 푸른 물결, 너무 멋있습니다. 중간에 하얀 날짐승, 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학 같은 것. 그런데 그 풍요로운 땅, 거기 가서 지내는데 여보, 당신 참 예쁜데 내 마음이 불안하네.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걱정이니 이제부터 한이가 아니라 브라더로 변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라가 얼마나 순종자래요. 제 아내도 순종자이지만 그렇게 사라같이 순종하는 여자하고 산다면은 껌먹 죽을 것 같아. 임금의 군대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궁중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얼마 동안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 완료형으로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내가 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느냐. 어미 꾸짖으시니까 깜짝 놀라서 많은 은금과 노비와 짐승들까지 딸려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와서 한몫은 잡고 나왔지만은 문제는 여전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란 데 오니까는 풀을 먹일 목초지가 있어야 말이죠. 짐승들은 배고프면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매 하고 물어대면은 이놈이 울고 저놈이 울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튿날에는 조카의 목자들이 먼저 와서 풀을 뜯어 먹이면은 삼촌의 양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꿔서 삼촌의 양떼가 먼저 나오면은 조카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위험한 줄 깨닫고 노다, 네가 오른편하면은 나는 왼편하고 네가 왼편하면은 나는 오른편을 택할 터이니 너하고 나하고는 골육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자. 흥미있는 것은 롯이 대뜸 방향을 돌립니다. 요단 동편으로. 아마 그 느낌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전부터 봐왔던 것 같아요. 멋있어요. 바라보는 저 요단 동편에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13장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누가 에덴 동산 가봤습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서 미국을 내서 천국은 아니지만은 999.9당은 되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이 에덴 동산 같구나. 그리고 저 풍요로운 애굽 같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 땅, 롯은 오래전부터 봐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여러분 롯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하면은
따라올 때는 아브라함 삼촌의 약속의 하나님을 같이 얼버무려 믿고 왔지만은 자기가 독자 행동을 할 때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하나님 괜찮습니까? 매우 평범한 질문이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은 그들이 도시에 머무르며 소돔으로 옮겨갔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택지 발굴해 놓은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돌을 아주 잘 쌓아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도록 옛날에 도시에 건축술은 감탄할 만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12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좋을까요? 지혜로운 자의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일까요? 하나님, 이 도시가, 이 땅이, 이 사람들의 풍습이 어떤지 한마디 놓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롯은 그 낯선 땅에 와서 저기가 좋네, 물이 흐르네, 멋있네, 제 그 가까이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1986년 4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어째 이렇게 땅들이 토박하고 메마른데 거기는 그렇게 야자나무, 야자대추, 주렁주렁한 오렌지 과일들이 그렇게 많이 맺혀 있는지요. 롯은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내일은 어디로 갈까? 여보,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삼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무렵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 의인 10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를 살려줘야 할 어떤 적합한 이유와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에는 뭐라 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다른 육체, 내 아내가 아닌 아주 다른 육체. 여러분, 요즘에 한국의 유튜브 보기가 보통 민망한 게 아닙니다. 옛날 어디 다 사라졌습니다. 고모가 애인이 되고 이모가 애인이 되고 사촌 누나 이런 건 보통이고, 심지어는 어머니, 나의 첫사랑이자 내가 첫 번에 경험한 여인, 이래가지고 유튜브들이 보통 많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망할 징조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소돔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적 대상을 잘 못 찾는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통보해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 두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롯의 집에 자는데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면 호모 섹스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롯의 집은 보면은 성경에 담장이 둘러쳐지고 대문이 달린 집이에요. 도회지에 가서 성공했죠. 그만하면은 큰 집에 멋있게. 아브라함은 어쩌했느냐? 여전히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천막이 그 행편이 없더구만요. 천막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늘이 구멍이 뻔하니 보이고 옆에서 말하는 소리도 뭐 다 들리고, 물론 그 천막이 그렇지만 롯은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모든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성을 멸망하리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말씀을 주실 때 간단합니다. 시험할 날 당할 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해요. 아담 해와에게는 따먹지 말라. 롯의 가정에는 뒤돌아보지 말라. 이 한마디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하나의 광물체로 변해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자기도 구원받고 두 딸도 구원받았는데 아내는 소금 기둥.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 바닷가에 가면은 이런 소금 기둥 이런 것이 뭉텅뭉텅 많이 서 있습니다. 누가 롯의 아내일까? 누가 롯의 아내일까? 그 큰 덩어리에 가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찍어서 맛을 보니 보통 짠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심판은 정말로 소돔 사람만 당했을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소돔만 심판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마음이 없는 롯의 부인도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할 때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은 롯의 아내는 살던 아름다운 도시, 두고 온 재물, 이건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지 왜 그랬는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손과 그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되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아야 산다. 왜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내버렸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을 하고 내버렸을까요? 오늘날에도 신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중요한 비중을 두지 않고 신앙하면은 롯의 아내와 같이 됩니다.
신앙은 뭐니 해도 철저하게 구원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가 믿을 때 회개하였느냐, 믿을 때 주의 보혈로 언약을 삼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 하는 하나님의 질문, 말씀. 노세 가정은 전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아놓고 왜 그 모양이 되어 버렸을까요?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는 노세 가정이 의인이지만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간수하여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닌가. 21세기에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나와서 세상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50%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는 벗어났는데 도중에서는 중도에서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크리스찬, 위험한 죄의 자리에서는 벗어났으나 구원의 소망의 자리에는 도달하지 말아버린 사람.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제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을 때도 감사제단, 부엘세바 쪽에 갔을 때도 아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단. 롯의 하는 일 보십시오.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살았으면 이게 보통 구원의 큰 은혜가 아닌데도 감사 한마디 엎드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기도 한마디, 제단 한번 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다니는 약속의 믿음, 흉내내는 믿음, 엉풀려 다니는 믿음, 어디서 다 나타나느냐 하면은 중요하게 주의 날이 가까울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종된 자리, 힘들고 불쌍한 자리에서는 벗어났으나 하나님의 적과 끄려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언약에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내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 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